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예수를 향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들리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침에 제가 사진 올렸죠. 너무 찬란한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서 아내랑 같이 그 태양을 쳐다봤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의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헬렌 켈러,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헬렌 켈러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렇죠? 헬렌 켈러가 썼던 그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 작고 아담한 집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숲을 산책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싶습니다. 찬란한 저녁노를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도시를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미소를 보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자,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참 온전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마음으로 사는 또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또 그려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에 깨어 있어서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하루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네 부분에 앞으로 종말이 말세의 때, 지금 이때입니다. 네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가르침을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비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떠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을 때 말씀은 주님이시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적그리스도, 거짓 가르침, 말씀 없음, 주님과의 만남 없음, 이 텅 빈 이 영성, 이것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전쟁이고 분쟁입니다. 그죠? 말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난다면,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절절히 깨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전쟁과 분쟁이죠.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근이고 또 궁핍입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이죠. 넷째는 전염병과 지진 그리고 질병과 죽음입니다. 사단의 이건 모두 사단의 그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쏟아놓는 징후들입니다.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통해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또한 무시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충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심겨지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커뮤니타스,
보통 이제 커뮤니티라고 교회 공동체를 쓰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커뮤니타스가 더 근본적입니다. 이것은 아주 레디컬한 것이에요. 정말 나의 집을 불태운 자를 용서하고 나의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그 정도의 아주 주님이 보여주신 레디컬하고 급진적인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동아리, 세상의 동아리처럼 그냥 적당하게 내 마음에 맞으면 수용하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내치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여기서 주님을 또한 말씀에서도 만나지만 공동체 가운데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충만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모든 능력을 통해 이러한 징조들을 대적하고 회복과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 말씀 없음, 하나님과의 만남 없음, 텅 빈 영성에서 돌이켜 은혜의 복음으로 주님과의 참된 만남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용서와 수용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근이 오는데 여러분을 통해 굶주린 자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만족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복음의 일이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4가지 이러한 회방의 일들이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징조들이 지금 방금 말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가르침, 전쟁과 분쟁, 기근 그리고 궁핍, 그리고 전염병과 지진,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4가지가 4가지 색깔의 말로 타는 말이죠. 그 말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말은 악한 영은 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가져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말, 세상의 말, 또 거짓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흰 말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나 절대 이길 수는 없죠. 자, 이 첫 번째 생물, 4생물이 나오는데 4가지 징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계시록에 4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말이 흰 말입니다. 이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거짓 가르침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처음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 공략하는 것을 말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도록 바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하죠. 또 세상 속에서도 바삐 살아가며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흰 말이 바로 그런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습니다. 즉 형태는 있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광명한 모습으로는 오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것입니다. 활은 가졌는데 화살이 없는 거예요. 화살이 없다는 것은 참된 영향력이 없는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인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복음, 또 율법적인 복음, 또
또 이것저것 잘 지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것 하지 말고 또 이것 해라 이러한 규정들의 묶음체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세상에 심어준 아주 비진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고 하지 않는 다양한 금지 목록과 허용 목록의 공동체가 아니라 거듭남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흰 마른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면류관은 라틴어로 코로나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입니다. 프랑스어로는 코로네입니다. 이것이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코로나를 말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원이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라는 전 지구적인 팬데믹, 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이 코로나와 같은 그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악한 영들이 하는 그 면류관의 일이 뭐냐 하면은 거짓 가르침을 퍼뜨릴 것이다.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교회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왜곡시키고 그리스도를 이용해 두려움을 주는 가르침을 퍼뜨리고 9.11이 터졌을 때도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겁을 줬거든요.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몰려들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을 태어나게 하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흐르자 모두 다 빠져나가고 교회는 텅 비게 돼버린 것이죠. 그리스도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그 두려움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은 결국에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여러 가르침을 듣고서 큰 두려움을 심어 결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참된 복음은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복음은 심어줍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생물은 붉은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은 흰 말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입니다. 자, 붉은 말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두 번째 전쟁이죠. 전쟁과 분쟁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 영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 3절 4절에서 붉은 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이 나와서 바로 전쟁, 그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들의 그 관계 사이에 화평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깨트리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게 되죠.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뒤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탄자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평을 깨트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물줄기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생물은 그 다음에 검은 말입니다. 흰 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기근 그리고 궁핍의 영입니다. 만족하지 못하죠. 많은 것을 가지면서도 그 영은 늘 초라하고 궁핍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채찍질하는 영입니다.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어떤 상업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 저울은 상업을 말합니다. 무역과 거래를 말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고 치우친 저울처럼 상업적인 불공정을 이용해서 한 곳에는 차고 넘쳐서 부패하게 만들고 한 곳에는 극심한 궁핍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영인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네 번째 생물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어떤 색이냐면 시체가 변할 때의 색입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로 말씀하신 전염병과 지진, 질병과 죽음의 영을 말합니다.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엄청난 사망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말세의 끝에는 이제 이 대환란을 통해서 사망이 극심하게 일어나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망과 그 징후들을 일으킬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6장 5절에 보면 또 이 네 말이 나오는데 이 네 말의 종류의 말이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네 마리의 말들은 바로 말세의 때에 주님이 예언했던 그러한 일들을 가져온 악한 영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면 이 영들이 동서남북으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배후에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있는 것이죠. 스가랴 6장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보내지는데 흰 말은 스가랴 6장에 보면 흰 말은 서쪽에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붉은 말은 동쪽에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검은 말은 북쪽에서, 그 다음에 청황색인 어룽진 말은 남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악한 영이 동서남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인 성도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공격해 들어오는 방향이 각각 이제 서동, 북남인데 이것을 순서대로 그어보면 십자가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결국 무엇을 공격하느냐? 결국 십자가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보내진 말들이 이제 열거가 되는데 스가랴서에 그것이 서쪽, 흰말부터 나오는데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결코 이 공격 앞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공격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또한 반대말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십자가는 피할 바위이십니다. 십자가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며 전능자의 그늘이며 우리가 영원히 쉴 곳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고 도리어 이기며 승리하는 비밀은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들은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총 12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흩어져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진을 친 모습을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만약 본다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십자가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4개로 흩어져서 진을 친 것을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보호받고 또 그들이 진을 치며 인도받았던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냐? 십자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서남북의 각 진영마다 그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나타내는 그 기호가 새겨진 깃발을 다 하나씩 세웠어요. 동쪽에도 하나 깃발을 세우고 동서남북에 다 그 조상의 특별한 기호가 있었습니다. 문양이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을 치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는데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친다. 동서남북으로 각 진영의 대표 지파가 있었고 각각의 기호를 내걸었는데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 서쪽 진영에 올라간 그림은 소였습니다. 소그림. 서쪽은 소그림. 동쪽은 유다 지파였는데 사자 그림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북쪽은 단 지파였는데 그림은 독수리였습니다. 북쪽은 독수리. 그리고 남쪽은 르우벤 지파였는데 그림은 사람 모양, 사람 얼굴이 있는 그 문양의 길을 들었습니다. 이 네 그림은 지금 각각 나오죠? 소, 사자, 독수리, 그리고 사람 얼굴. 근데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네 그림은 에스겔서에 보면 기원전 600년경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의 모습을 봅니다. 에스겔은 그때 한 생물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그 에스겔이 봤던 생물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얼굴이 무엇이었냐?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소, 사자, 독수리, 사람 얼굴의 모습을 가진 4가지의 모습을 가진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네 얼굴을 그 에스겔이 봤던 그 네 얼굴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진을 쳤을 때 네 진영으로 흩어져서 분리되어서 그 깃발로 올라갔던 것이에요. 에스겔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봤던 환상입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렇죠.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습을. 에스겔이 봤던 얼굴, 그리고 이것이 4개로 쪼개져서 깃발이 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이 모양의 깃발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4가지의 네 얼굴이 뭐냐면 사복음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나타냅니다. 예.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요한복음은 4가지는 예수님의 4측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풍성한 예수님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풍성하세요. 그 예수님의 풍성한 4측면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당시 그 초대 때는 복음서가 엄청 많았어요. 20개, 30개 됐습니다. 근데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그 성경의 일관적인 신학의 흐름을 가지고 4복음서, 예수님의 4가지 측면을 나타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로 정경화시킨 거예요. 성령의 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는 마태복음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책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나타내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왕국의 왕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Kingdom of Heaven,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고 그때 킹덤, 천국은 유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한 그 킹덤 오브 헤븐, 천국, 왕국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왕국이 세워지지 않고 지금은 영적인 왕국 속에 있습니다. 당시에 주님이 그들에게 제안했던 그 왕국은 킹덤은 문자 그대로 진짜 왕국이었고 그들은 거절했죠, 그것을. 그때 만약 그들이 수용했다면 진짜 왕국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영적인 왕국 시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은 다시 그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스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동물 중에 으뜸인 사자가 이를 나타냅니다. 소는 마가복음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소는 족보가 없죠.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있는 것은 어떤 책뿐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족보가 있는 것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인 마태복음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누가복음뿐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도 족보가 없죠, 그 당시에.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마가복음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다양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소가 마가복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어떤 표현이 많냐면 곧, 즉시, 유토스라고 해서 immediately,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면 즉시 낳고, 즉시 기적이 일어나고, 즉시 폭풍이 먹고, 곧 즉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다 네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소처럼 마가복음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소처럼 지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고 섬기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사람의 얼굴 있죠? 사람의 얼굴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측면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라는 표현이 인자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족보가 있죠.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인 그 독수리가 상징 동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죠. 그래서 족보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고 인간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네 모양이 바로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한 뭐다?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흰 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들이 악한 영들이 동서남북으로 십자가를 우겨싸며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은 뭐다? 바로 이 네 얼굴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진영,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쳤던 그 진영은 십자가 모양이고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 병법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방향이 밖을 향하지 않고 안쪽 성막을 향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방향이 나와 있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안에 있는 그 성막을 향하도록 전치사가 나오거든요. 향하도록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적이 쳐들어오면 적을 향해서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성막을 향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놀랍고 이해되지 않고 그러나 신비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밖을 향하여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는 안을 향하여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영을 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다니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민수기 2장 2절처럼 모든 것은 중앙의 성막을 향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말씀하시죠.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밖을 향하죠. 내가 마치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밖을 향하여 그 적들의 동태와 적들의 규모와 적들의 그 위협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겨 두려워하고 떨며 주눅듭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 이 약한 영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를 향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너희가 나에 대한 관심을 쏟으면,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분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안쪽을 향하여 성막을 진을 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주위의 적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와도 여러분을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해서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성막을 향하지 않고 밖을 향하여 적들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자꾸만 주변의 적들을 바라보고 낙심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문제가 크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런 현상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적들에게 공격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적들이 아닌 중앙에 계신 알레프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있을 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적들을 도말하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울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면의 밤이 끝이 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정복될 것입니다. 큰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악한 영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바로 중앙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슬픕니다. 하지만 주님, 나에게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하십시오. 영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중앙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진 그 길을 전쟁 때 들어 올리는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가 아까 있었죠? 전쟁에 오면 그 길을 들어 올리라. lift up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길을 들어 올리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예수를 바라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의 그 깃발들과 이스라엘이 진을 친 것과 그 깃발들의 위치를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친 모양입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진을 친 사람의 숫자들이 쫙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 숫자를 이으면 정확하게 이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즉 그들은 십자가 안에서 보호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유다가 있죠. 사자 모양이, 사자 깃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소가 소 깃발이 있고, 북쪽에는 독수리,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로 대표되는 사람 얼굴의 깃발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막 쳐들어올 때, 공격할 때, 그죠? 거짓 가르침과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그 다음에 질병과 사망의 징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방으로 여러분들을 우겨싸고 쳐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말세에 때 이길 수 있는 바로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네 가지 풍성한 모든 네 가지 측면, 주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섬김의 종이시고 또 인자이시기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들을 다 이해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면들을 묵상하고 내가 깊이 바라봄으로써 동서남북으로 쳐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뭐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격도 말씀의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에 보면, 그죠? 그 말씀을 도둑이 앗아간다고 했죠. 씨를 앗아간다고 했죠. 그리고 그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쳐들어옵니다. 거짓 가르침과 분쟁과 궁핍과 질병과 사망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 네 종류의 말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공격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를 향하시고 깃발을 들어 올리듯이 주의 이름을 높이 드십시오. 주의 이름을 높이 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시편 68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네, 우리가 예수를 향하고 성막을 안으로 치듯 주를 향하고 주의 이름을 깃발을 올리듯이 주의 이름을 높이 들리면 주님, 이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그렇죠? 나는 꼬꾸라지나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약속하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향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들 때입니다. 예수를 높이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 원수 저 원수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 묵상의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무나 중요한 묵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은 뭐로 다 예수님, 나는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도 나는 누구인가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는 나는 뭡니까? 예수로 인해 부활한 나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out of Christ, 예수 밖에 있는 나를 묵상하니까 결국엔 답이 없고 이런 악한 영들의 종노릇하고 먹이가 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찬양 가운데 높이 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와 심장과 몸을 부활하여 통치하시며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밖을 향하지 않고 안을 향했다는 것은 또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뜻합니다. 사랑 공동체는 세상을 이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원수가 무너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커뮤니타스입니다.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커뮤니타스. 커뮤니타스는 나 환자에게도 나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급진적인 사랑이에요. 어거스틴은 이 급진적인 주님의 사랑을 순간 빛처럼 깨닫고 나 환자에게 가서 키스를 했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다메섹에 사울이 바울 되듯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돼버리니까 나 환자의 입술이 달콤하게 그에 대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쏟아지니까 당시에 멀리하고 더럽고 전염병을 일으킨다고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던 그 나 환자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췄던 자가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죠.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이 기독교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냥 넘실거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향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향하여 나의 아들을 죽인 자에게도 손을 내밀고 품을 수 있는, 나의 집을 불태운 자에게도 화해의 손을 내밀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죠? 바울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며 다녔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였고 자기 아내를 죽였고, 근데 그 바울이 갑자기 다메섹에서 변환을 겪고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던 자가 설교를 합니다. 용납될 수 없죠.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이 커뮤니타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랍고 급진적인 사랑에 인생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여기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그냥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이 놀랍고 까무러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커뮤니타스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의 공격과 미혹이 넘실대는 이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고합니다. 예수를 향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가 이루신 모든 승리를 온전히 누리고 맛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땅에 태어나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그저 평범하게 커뮤니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만나고 내가 주님을 향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쑥불쑥 산처럼 솟아오르는 나의 이 헛된 육신의 정욕을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도말되고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다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묶는 이 거짓된 악한 영들의 괴계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 사랑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드는 그 깃발을 높이 드는 예수 중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지지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예수의 몸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옛 자아의 그 올라옴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었다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과 새 생명에게 주신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진을 쳤던 것처럼 예수를 향하는 성도들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주의 이름을 높일 때 모든 질병의 뿌리가 뿌리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모든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마음의 어려움은 부드럽게 될지어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지어다. 넓어질지어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의 뿌리가 마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족의 영이 궁핍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만족함의 영, 주 안에서 행복한 빛난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커뮤니타스적인 공동체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길을 의연하고 강건하고 굳건하게 따라가는 진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예수를 향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세상은 나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 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 가르침과 분쟁과 다툼과 기근과 질병과 사망의 여러 악한 영들이 사방으로 우겨쌀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매일의 새 노래로 삼을 때 하나님이 분연히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붙들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쟁이 있는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치유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향하고 사랑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마지막 때를 승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성례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